162장 찬송드립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아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랴면.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아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예수님 늘 항상 내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의 믿음과 오늘 성찬을 떼기 때문에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그것은 50%밖에 안 맞아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오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산에 가보면은요, 꽃도 활짝 피고 벚꽃 뭐 진달래, 여기도 진달래 있고. 참 요즘 여러분 진짜 생명의 축제 같지 않습니까? 꽃 보고 마음이 괴롭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꽃 보면 어때요? 기뻐요. 그냥 좋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꽃이 왜 이렇게 좋은가? 꽃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깃들여져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꽃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생명의 축제야.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의 딸아,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뭔 줄 아니? 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나 예수가 볼 때에 가장 귀하게 보고 그 사람을 내가 칭찬한단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많지 않다. 나의 딸이 그런 자로다.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때로는 냉정하기도 하고 냉정하죠. 근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 이러시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녹아버렸습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며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줄 것이며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줄 것이며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주리라. 나 예수로 채울 때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나에 따라 그런 자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다. 여러분 오늘 부활 아침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다. 창조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사망조차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이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보고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1절을 보면은요. 11절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예요? 잠들었도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보고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은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꿈을 꿨어요. 한 카트만 생각이 나는데 방들이 많이 있어요. 방들이 하얀색으로 된 그 방들이 많이 있어.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장로님이 누워있는 방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입간대 볼 때 모습,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는데 안경이 이렇게 흘러내려와 있고 침을 이렇게 막 흘리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냐면 왜 누워있냐고 일어나야지. 일어나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면서 씩 웃는 거예요. 그러고 깼어요. 나에 따라 죽는 것은 자는 거다. 우리가 죽은 사람들을 서로 만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날 죽은 사람이 영혼이 와가지고 제사밥 먹고 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야. 죽은 자들은 잔다는 거야. 무덤 속에서 잠자는 거야. 할렐루야. 천국 간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러 주님 보여주시는 것들이고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죽으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죽는 순간에 은혜의 순간이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있을 때 내가 죄도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이 있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내가 그 은혜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살아있을 때가 가능하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바로 잠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의 9장에도 보면은요. 어떤 관원의 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요. 그 집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 죽은 딸을 손을 딱 일으키니까 그 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갈 때에 그때에 그러면서 내가 재림해서 갈 때에 땅의 티끌들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 많은 사람이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있어요. 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에 누가 먼저 일어나요?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죽으면 잠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할렐루야. 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씩 웃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평안하면 안경도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침을 흘리는 줄도 모르고 잘까. 얼마나 편안하면 안식 속에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 속에. 여러분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조차도 잔다라는 개념으로 볼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면은요 누군가 부를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왜 누워있어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진 않지만 눈을 뜨더라니까는요.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누구누구야 그러면은요 눈을 번쩍 떴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예요 이거. 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응? 예수님도 살려준다니까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 알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부활이야. 지금 나 예수를 믿어야 돼. 지금 나 예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인데 지금 나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자니까.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힘드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 죽는 일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두려워할까? 죽는 순간이 참 이게요. 예수님도 죽고 나서 구원을 이루는 그게 만만치 않았잖아요. 굉장히 외로운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고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인생들도 폭탄이 탁 떨어져서 탁 죽으면 되는데 그렇죠? 인생의 시나리오가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탁 죽으면 끝나는데 또 팔이 하나 잘려나갔든지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데 우리들은 이 죽음을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잔다라는 개념으로 볼 때에 진짜 그런 것이고 제가 꿈을 통해서 본 게 진짜 자는구나. 안식에 들어갔구나. 참 재림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겠구나. 그걸 꿈을 통해서 확정이 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드는 시간이 죽는 시간인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초월할 수 있는 부활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을 보면은요. 5장 21절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누구를 살려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살려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살리신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사랑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 사랑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자기 육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맞죠? 믿는다라고 볼 수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님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기독교는 이 신앙은요 힘이 없어요. 왜?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없으면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에 뭐 뒤를 팍팍 밀어 주셔서 내가 잘되게 하는 그런 분이라고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결국에 뭐요? 자기의 육체에 어떤 유익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한테 큰 어떤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접하고 나면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랑이 너무나 좋기에. 모든 것을 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 내가 얻을 수 있다라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 맺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지옥을 예수님이 왜 만들었겠습니까? 지옥은 원래 사람들 가두려고 만든 데가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사람들을 거기다 가두려고 만든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려고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었는데 마귀에게 속하여 진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마귀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달려가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데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말을 듣다가 결국에 뭐예요? 지옥불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렇죠? 십자가를 질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지옥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24절 봅시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요 한 3월 달이 잔인한 달이고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와,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힘이 강력한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이요 정말 너무 이게 가깝게 느껴지고 친밀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요, 죽어도 그 음성을 들어요. 이 땅에서 주여 주시옵소서 막 맨날 머리에 띠두르고 주여 주시옵소서 했던 자들은 주님이 나팔 소리로 오셔도요, 못 들어요, 그 음성을. 할렐루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처음에는 잘 분별도 안 가고요, 발짝 내 생각 같고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자꾸 애기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지 않은데도 가만히 있는데도 생각을 탁탁탁탁 집어넣어 주세요. 그거를 다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게 말씀이 있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말씀과 나를 향한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힘이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소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시제가 과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고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 행복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몸이 건조한 날들이고 그날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날들인데, 그 날들 속에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행복해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행복한 거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이 뭐라나, 엄마, 우리가 슬퍼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오나? 우리 한번 슬퍼한다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나? 우리 빨리 일어나자, 엄마. 여러분, 부활신앙 아닙니까? 이게 인력으로 돼, 안 돼? 인력으로 안 돼. 예수님 붙들어줘야 돼.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람들이 내가 걱정이래야 전화를 해. 잘 지내냐고. 그래서 제가 간정들을 해요. 뭐 꿈꾼 거, 뭐 이런 거 들었던 음성들 얘기를 해. 너무 감사하다. 난 걱정했는데 너무 감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자, 25절 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다. 오늘 여러분, 잔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우리가 좀 정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헛소리 할 때 많아. 누구 만나서 지금 즐겁겠다 막 이런 얘기 하죠. 아닙니다. 잡니다. 할렐루야. 자는 사람은 계획도 없고요, 의식도 없고요. 그렇죠? 자기의 그 모든 도모가 정지되는 시간이 죽는 시간이에요. 이상한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잔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는요, 예수 믿는 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자도 믿는 자도 전부 다 무덤 속에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전부 다. 할렐루야.
여기 그렇게 돼 있죠.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예수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만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악인이든 의인이든 전부 다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꿈에서 보니까 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영의 어떤 처소 같아요. 무덤 속에 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전부 다 무덤 속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자는 자들은 깨어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가장 이 땅에서 선한 일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뭐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그건 착한 일.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냥 은혜로 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선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선한 예수님과 관계 맺고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오리라라는 말은 시제가 미래예요. 미래. 맞죠? 예수님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이번에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장로님 소천하는 거 보고 내가 소망이 생겼어.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싶다. 할렐루야. 왜? 죽는 이게, 죽어서 구원을 이루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 아, 내가 살아있어서. 살아있다라는 거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다. 죽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다. 그렇죠? 살아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돌이키고, 살아있을 때 주님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죽는 그 순간에도 정말 우리가 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잠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시에 오실 때에 정말 상급의 부활로, 영광의 부활로 일어날 수 있다라면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한번 봅시다.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체는 무익해요. 육체에 아무리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별것 다 누려도요, 그거는 영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익해. 왜? 다 두고 갈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뭐요? 그게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요를 증거하면 기뚱도 안 해. 왜? 자기가 가득하니까. 잘 되고 싶은 게 가득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전하니까 기뚱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잘하자. 할렐루야. 64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믿지 않는 자가 있대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든 게 다 있는데 예수가 없어. 교회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데, 맞죠? 교회는 크고 아름답게 지어놓고 없는 거 없고 성가대와 뭐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있고 다 있는데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교회 안에 다 있는데 누구만 없어? 예수님만 없어. 그런 교회 많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누구만 있어? 예수님만 있어. 이게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 사랑은 안 하고 그냥 자기 육체를 위해 달려가는 자가 너무 많다. 처음부터 알아요. 할렐루야. 65절 봅시다. 처음부터 아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알면 그냥 심판해 버리지. 그렇죠? 예수님은 한 명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66절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내가 나를 구해달라고 주님한테 기도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말이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죠? 이게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한 개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예수 동행, 우리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됐잖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 고백합시다.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죠? 이게 기적이야. 뭐 죽은 자가 살아 안 나도요, 이게 기적이야, 이게. 그쵸? 돈이 억만금 안 생겨도 이게 기적이야. 야,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 내가 예수님께 갈 수 있었던 거, 이건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게 기적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 80억 인구가 있는데, 그쵸? 그 중에서 우리를 구별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쵸? 양으로 예수님께서 인을 딱 쳤잖아요. 지금 여러분 인 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신부들에게 인을 쳐서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서 정말 재림의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6절 67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떠나는 사람들은 딱 하나예요. 자기를 버리지 못한 사람이 떠나요. 자기에게 육체에 유익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질 때 떠나요. 우리는 반대죠. 다 가져가도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또 이런 고백하면 다 가져가면 어떡하나. 예수님 우리 말장난에 놀아나실 분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난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안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가실 거죠? 안 가요. 누가복음 18장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재판장에게 막 맨날 가는 거, 가서 내 억울한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불의한 재판관인데 나중에는 귀찮아서
하도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 그 원한을 풀어줬다. 이렇게 말하면서 낭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고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많죠. 근데 그 원한을 예수님 풀어줄 수도 있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신원하시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리가 예수밖에 없어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이런 것들을 덜어주시는 풀어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뒤에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원한을 풀어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나는 원한도 풀어줄 수 있고 억울함도 풀어줄 수 있고 너를 동정해주고 너를 신원하시는 예수님이지만 그거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하는 거다.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이길 거냐? 부활의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들을 다 앞에다 모아요. 분별해요. 양은 예수님 오른쪽에, 염소는 예수님 왼쪽에다가 딱 나눠버려요. 예수님 오실 때에. 여러분, 어떤 자가 양입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나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구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불안이 물러가고 염려가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새로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그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능력 있는 자고 이게 파워풀한 존재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믿음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부활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 봅시다. 이사야서 20절.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아멘. 내 백성아 갈지어다. 어디로 갈까요? 밀실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세계는 급변하게 될 것입니다. 밀실은 장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밀실은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내 마음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그게 밀실이에요. 이 밀실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요 참 자유로운 걸 느껴요. 잠 안 오면 성경 보면 되고, 그렇죠? 기도하면 되고, 옆에 사람 신경 안 써도 되고, 밥 안 챙겨줘도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또 좋은 것도 아니야. 근데 예수님으로 하면 다 좋아. 이게 참 내 생활이 참 이게 더 단조로워졌고 참 가벼워요. 아이고, 미쳤나 저 목사. 드디어 예수님께 미쳤구나. 참 이게 웃으신 분들, 실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다 안 좋은 게 아니고 다 좋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으로 보면 다 좋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밀실이 되는 거예요. 밀실이. 예수님과 단둘이 동행할 수 있는 이 참 좋은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거요. 감사하세요. 지난주에 변 목사님 그러시대. 막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쵸? 맞는 거예요. 외로운 게 축복이야. 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야. 참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여러분, 이 밀실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지금은요 계속 땅은 황폐해져 갈 것이고 기후재앙이 올 것이고 우리 여러분 시나리오 뭐 여기 영적으로 이거 안 받아도요 알아요 몰라요? 지금은 오존층이 다 파괴되고 제가 재작년 우리 김규혜 권사님 엄마가 소천하셨을 때 그 정장을 까만 정장을 입었는데 원래 지지난주에 입었는데 더워서 못 입겠더라니까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아, 지구의 온도가 더 뜨거워졌구나. 그 정장을 입었는데 못 입겠어서 내가 벗었거든요. 이렇게 더 더워졌구나. 여러분 곧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한테 그랬어요. 곧 간다. 금방이다. 잠깐이다. 내가 너를 냉정하게 대했지만 나에 따라 너의 그 모든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줄 거니까 안심하라. 평안해라. 나와 함께하자. 그러셨거든요. 우리는요 미래를 지금 언제 비가 올는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분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를 누구한테 얘기 안 들어도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인터스텔라 보면 그 막 옥수수를 막 이렇게 재배하거든요.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생명력이 가장 긴 게 옥수수예요. 그래서 옥수수를 심는 거야. 왜? 기후재앙이 오니까. 그러니까 기후재앙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저게 3차 전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성경에 보면 모든 게 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궁극적인 끝에는. 그 이스라엘을 뭐 항상 북쪽에서 쳐들어온다 그래요. 그렇죠? 북쪽에서 뭐 기울어져서 이 이스라엘 쪽으로 쳐들어온다고 성경에 많은 말씀 중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북쪽에서 온다 그래요. 그 러시아가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북쪽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거 예수님과 동행의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견디기 힘든 어떤 일들이 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힘이 없어서 결국 어려움이 올 때는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강력한 사랑, 죽음 가운데서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에 부어질 때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관계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오늘 여러분 이거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나, 누가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나, 누가 예수님과 더 깊은 동행 속에 나아가나,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경주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다 나눠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나누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요. 주님이 여러분 알곡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누굽니까? 마귀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마음에 미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돼 있죠.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 미혹 안 당해요.
여러분 안에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늘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구하고 있나? 내 소원을 지금 가지고 있나? 늘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동기와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이걸 모르면 그냥 예수님 주시옵소서 그냥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명도 많고 인생의 문제가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인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할 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그거를 점검하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이 최고지. 예수님만 구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하고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퍼펙트하게 세우는 거예요. 마귀는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딱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기면 그 찰나에 탁 돌아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향해 달려가도록 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치열한 전쟁입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우리가 막 칼 들고 나가 총 들고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은 생각과의 전쟁이다. 마귀는 끊임없이 생각을 집어넣어준다. 너 잘 살아야 돼. 너 잘 돼야 돼. 너 좋은 데 이사 가야 돼. 너 성공해야 돼. 계속 우리에게 나라는 것을 충동질해서 나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내 소원 이루려고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것이 발견될 때 예수님 이거 없어도 돼요. 난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하고요.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세우고요. 그러면 주님이 또 줘요. 할렐루야. 내가 인생 살아본 결과 막 쫓아가면 안 주더라고. 신기해. 놓으면 줘요. 놓으시기를. 예수님 사랑을 잡으면 놓아져. 두 가지를 다 사랑할 수 없잖아. 그렇죠? 예수님 사랑을 딱 잡아버리면 나머지는 나아져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은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복음을 듣고 있고 이 복음을 듣고 맞아 끄떡끄떡 하잖아요. 맞잖아 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 딱 올 때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맞아 그래야 돼 하고 딱 생명을 붙잡으면 사망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영광의 그 형상을 못 보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마음을 떼어놓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이야. 여러분 예수님 꼭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 질그릇. 아유 질그릇 말고 좀 막 이쁜 금그릇이나 막 그런 그릇을 깨지지도 않는 그릇, 강한 그릇, 그런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았을까요? 그렇죠?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그래 안 그래요? 좀 막 튼튼하고 막 로봇처럼 막 총을 쏴도 그냥 괜찮고 이런 그릇으로 안 만들고 예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깨워져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그분이 서울대병원에서 외과 의사를 했고 또 아산병원에서 외과 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의사였어.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자기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시켜놨더니만은 막 서울대병원의 의사가 되고 막 아산병원에 막 알아주는 의사인 거야.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도 어깨가 으쓱했을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주의 음성이 들린 거야. 야 아들아 너 이디오피아로 가라.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의 말씀이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로 갔어. 혼자만 간 게 아니고 아들 셋, 부인 이렇게 해서 5식구가 이디오피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고 외과 의사니까 이렇게 막 진료도 해주고 자비량으로 그렇게 막 선교를 하는데 말라리아 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말라리아 병도 엄청 심하게 알았나 봐. 그러니까 다 나았는데도 그게 덜 완치가 돼가지고 손도 떨고 발도 떨고 막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낫지를 않으니까 이상해서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에 이제 자기 친구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검진을 했는데 파킨슨 병을 얻게 된 거야. 청천벽력 같은 그런 정말 소리잖아요. 얼마나 놀랬게 그 사모님은 막 간담이 녹았다 하더라고. 그 파킨슨 병은 근육이 굳어가는 병이거든요. 결국에는 사망하거든요. 그 아이러니하잖아요. 외과 의사로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또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야. 하필이면 왜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이디오피아로 가게 하냐고, 그죠? 순종하니까 말라리아 병을 또 얻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파킨슨 병이 오게 되고 처음에는 막 주님과 변론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주님 가라 해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처음에는 예수님과 막 변론했다 하더라고요. 변론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나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안에 머물려고 은혜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려고 나는 엄청 노력한 사람입니다. 집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늘 여기와 홀로 앉아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그게 다예요. 그거밖에 안 했는데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그분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나는 이제 나의 이 그릇이 깨어져서 쓸모없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내가 외과 의사로서 진료도 못하고 이젠 수술도 못하고 나는 쓸모없는 그릇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네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네가 깨어졌기에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너에게서 메스를 가져가고 복음을 지어 주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시더랍니다. 그 말을 듣는데 참 내가 내 사건하고 이게 같이 매칭이 되잖아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거. 나에게 맡긴 이 사랑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거. 그러다 주님 오시면 내가 가는 거. 그게 나의 전부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 잘 되고 막 축복받고 막 형통하고 여러분 그거 아예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쓰는 사람들 그렇게 안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성공한 인생인 거야. 여러분 감사하시길.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대충 믿는 사람들은 막 건강하고 잘 살고 막 그래.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 주위 보세요. 예수님 대충 믿는 사람들 그 종교인들 보면 잘 살아 안 살아? 다 잘 살고요. 형통하고 자식들 잘 되고 막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별 볼 일 없어. 병은 줄줄 달고 있고 그렇죠? 깨어진 그릇을 예수님은 택하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고 남들은 막 사랑도 받고 막 호하하 그러면서 막 다 행복하게 사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은 외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축복인 거야.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이 단단한 그릇들이 깨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잔과 대접은 깨끗한데 안에는 음욕과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그릇은요 쓸모없는 그릇이야 사실은. 육적으로 보면 맞죠?
그 내 안에 계신 보배, 내가 깨어지고 깨어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오롯이 드러나는 거야. 진짜 그 사람의 영성은 어려움 당했을 때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너 어떻게 살 거야? 마귀가 너 어떻게 살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아무 걱정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난 그 말만 철석같이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육적으로 보면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하죠. 안 답답해요. 할렐루야. 거꾸로 박해를 받아서 거꾸로 떨어져도 망하지 않고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기에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더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랑을 몰랐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을 몰랐으면 맨날 나는 왜 그럴까? 내한테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럴까? 남들은 다 평탄한데 나는 왜 그럴까? 뭐를 해결해야 될까? 그렇겠어, 안 그렇겠어요? 눌려가 살 수가 없어, 눌려서. 그렇죠? 근데 예수님 동행을 만나니까 그게 아닌 거야.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은 간섭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감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는 거야. 그렇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모든 허물과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음의 자리에 내가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죽는 게 가장 힘드는데,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도 너무나 힘들지만 십자가의 자리에 가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게 힘들어요. 가장 힘든 일이야. 근데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강력한 사랑이 부어지면 죽는 것조차도 괜찮아. 할렐루야. 근데 육신의 장막이 벗어날 때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의 동행 속에서 죽음을 삼켜버리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이것이 일회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 순간마다 이런 생명의 나타남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행이 중요한,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12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고백.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지금 내가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겪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니까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를 봐도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더 깊게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여러분 부활절 되면 성경이 다 찾는 데가 똑같아요, 안 같아요? 비슷한데 근데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왜? 겪은 게 다르니까. 할렐루야. 내가 죽음을 통과해 보니까 여기서 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주장해 버리니까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게 없더라. 할렐루야.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주의 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해, 안 감사해?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종으로 쓰임받는 이것이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예수님만 잘 전해야 되겠다. 마음의 소원이 다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잘 전해야 되겠다. 그것도 주님이 계시를 줘야 내가 잘 전하지. 예수님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예전에 못 봤던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야. 맞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요,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저와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렇죠? 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가족들이나 먼저 보내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천국 가면 다 알아봐요. 아, 저 우리 부인이고 딸이고 아들이고. 천국 가면 다 알아봐요. 그렇게 인격적인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거 말씀하고 있죠.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 아닙니까?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 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전부 지옥불에 들어갈 텐데, 그렇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같이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절 봅시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서부터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내가 살고 죽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재림 시에 우리의 상도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구원도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맞죠? 내가 어떻게 사는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든 과정이 없이 금방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심어야 이게 거둘 게 있는 것처럼 영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목말라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막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주님을 기다리지. 그렇죠? 맨날 자기 위해 살다가 죽은 자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화살을 다 쏴요. 너 이런 죄 졌지, 너 저런 죄 졌지 하고 화살을 쏴요.
그럼 양심의 가책을 탁 받잖아요. 그래, 나는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망의 화살을 쏘거든요. 율법이라는 것으로. 성경의 계명과 율법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왜 그런 말이, 우리는 계명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아예 항복해버려. 주님 앞에, 예수님, 나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라는 화살으로 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래, 나는 사망의 몸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난 예수님을 사랑해 하고 예수님께 달려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권세와 능력이거든. 이거 세요 안 세요? 엄청나게 셉니다.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 아니면 승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사망을 예수님 아니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져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갈까?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8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단하게 서 있는 거예요. 참 이거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일이다. 헛되지 않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고 헛된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봅시다. 빌립보서 오늘 조금 늦게 끝나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밖에는 생명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렇죠? 이런 은혜가 단단한 믿음이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 이것밖에 소원이 없다. 믿음으로 난 의다. 나에게는 의가 없는데 나는 죄가 많고 죄인 중에 괴수고 사망의 몸이고 나는 나로서는 1%도 가망성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난 의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다. 11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바울이 내가 죽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겠고, 또 내가 살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부활되기를 원한다. 이래도 부활, 저래도 부활, 영광의 부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든지 아니면 죽어서 내가 예수님을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은 내가 부활되기를 원한다. 신령한 몸을 입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도 그 소망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죽는 거 그거는요 금방 어떻게 죽을 수도 있더라고요. 요번에 우리 장로님 보니까 누가 우리 장로님 죽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건강했는데. 맞죠? 그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여기 있는 모든 분도 그랬지만 저도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사람은 죽을 수 있구나. 언제든지 갈 수 있겠구나. 그렇죠? 생명은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죽든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되기를 원한다. 신령한 몸을 입기를 원한다. 여러분 죽었을 때 누구누구야 하고 부를 때요. 그 음성을 눈을 탁 떴어. 그때 예수님 볼 수 있다면 여러분 황홀한 거 아니에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또 있어야 될 것이고 정말 예수님 밤에 오시는데 말이죠. 예수님의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서 처음에는 저만 하였는데 점점 커지더니 그게 막 찬란한 광채와 더불어서 예수님과 천사들이 내 앞에 쫙 오실 때요. 여러분 그걸 맞이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거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주일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하셨어요. 우리 순복음에서 매달 하는데 제가 이거 순복음도 내려놨어. 할렐루야. 지금 교단이 어디에도 안 속해 있어. 예수 사랑에 속해 있어. 감사하지 않습니까? 교파를 초월해서.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 기념하라.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뭐를 전해요? 주의 죽으심을. 왜 죽었어요? 나를 사랑해서. 할렐루야. 이 사랑을 전하는 거야. 이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지 사망을 삼켜버리는 사랑이다. 참 감사합니다. 이게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옛날에 제가 정말 우리 스승 목사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너무 외롭더라 하시더라고요. 그래 많이 울었다 하시더라고요. 남자 목사님이신데. 이 예수님과 동행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가벼워요. 안 무거워요. 여러분 슬프면 무겁잖아. 가벼워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제가 저를 봐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볼 때 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믿음의 차이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게 굉장히 빈자리가 크잖아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주의 종을 세웠구나.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주의 종을 세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씩씩하니까 여러분 보기 좋죠? 좋죠? 감사해. 자, 28절 봅시다. 28절. 27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당하지 않게 먹는 게 뭐예요? 예수님 사랑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찬을 하니까 오늘 성찬 하는구나 하고 안 흘리는 눈물 좀 막 잘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그렇죠? 안에는 막 욕심이 가득하고 문제 막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고 막 근데 성찬 한대니까 막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먹는 건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찬을 떼는 게 합당하게 먹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니면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에 죄 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고,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기를.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주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시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합당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성찬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해.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살아나기 위해 오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의 몸은 그런 몸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오셨는데 자꾸 우리는 탐욕으로 나아가고 자기 뭔가 이루려고 나아가는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내려놓으면요 마음이요 퍼펙트해져요. 가벼워져요. 붙잡고 있으면 막 무거워. 할렐루야. 뭔가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무거워요. 근데 탁 던져버리면 가벼워. 이 가벼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찬을 바로 떼셔야 된다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 사랑으로 성찬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제가 말씀 마무리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새로운 창조가, 부활은 창조인데 이 심령이 새로운 창조로 예수님 사랑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져서 정말 가볍고 기쁘고 자유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으로 가득한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고 정말 이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영원토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성찬을 위해서 예수님 정말 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